우리가 분별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특별히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다급해지죠. 오늘 베다니에 있었던 마르다 이 가정에도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리는 거죠. 빨리 오시라고. 상황이 급해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나가 다 우리는 그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라고 했고, 그 상황을 곧 큰 위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죠. 시련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과연 그럴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곧 죽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모든 경제 활동은 남자들이 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고 죽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빨리 와서 안수기도 하셔서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가 다 우리가 갖는 마음인데,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죠, 나사로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쉽게 빨리 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자, 5절 6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셔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신다.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죽을 병이 아니라도 일찍 가셔서 조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주님은 딱 잘라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상황적인 이유를 찾으려면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12절로 14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위하셨냐면, 왜 안 가셨냐면 아직 안 죽어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다른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본적인 이유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기다리신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왜 예수님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상황들을 우리는 늘 그때그때 다급하게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상황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들을 늘 살피고 자세히 보고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나사로가 꼭 죽어야 됩니까? 그걸 염려하는 건데, 거기는 이유가 있다. 15절인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관점,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려고 하는 이유 있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결국은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는데, 그 모든 상황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면 믿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 먼저는 나사로,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은 자기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지, 앞으로 나가셔야 될 십자가의 사건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가지 않으신다. 이틀을 더 요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다급하고 위기로 우리는 늘 받아들이고, 그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분별의 관점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갖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달라서 장래의 문화가 달라요. 거기 있는 지중해 해양성 기후, 그래서 굉장히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3일장 하지 않고 1일장, 보통 8시간 정도면 무덤에 안치 않은, 굉장히 빠르게 하죠.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동안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죽어서 분류된 게 죽음이니까 시체 위를 빙빙 돌면서 만일 살 사람 같으면 3일간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3일째가 되면 우리도 이제 사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랑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일째가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주로 돌 무덤을 쓰니까 돌 문을 열어놔요. 3일째면. 왜냐하면 영혼이 혹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살아나올지 모르니까 돌문을 열어놔. 그리고 아무 일 없으면 닫아요. 그러면 끝나요. 모든 장례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날이 몇 일째입니까? 나흘째예요. 하루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유하셨으니까 사람이 오는데 하루 걸렸고, 이틀 더 유하셨고, 주님이 가시는데 하루 걸리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나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몰고 나간다. 이 상황을 무엇으로 향해 가고 있냐면은, 살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아니야 3일 만에 살다더니 정말 살았네, 뭔가 다른 어떤 가능성도 갖지 못하실 상황으로 밀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너무 순간순간 반응하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러한 생활 습관 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뭔가 목표로 해서 밀어나가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그 상황을 끌고 가시냐면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의 상황으로, 믿음을 훈련시키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위해서 사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어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상처가 나고, 예수님이,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그 가정이 섬겼습니까?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기대,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운한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마리아도 계속 표현하고, 결국은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 내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망,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원망이 계속 가득 차요. 주님은 때로는 그것들도 그냥 감내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두 자매가 장례를 치러야 했으니 얼마나 정황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정말 눈물과 한숨과 많은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얼마나 많은, 그 나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평생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위기와 고통을 이들은 겪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 안에 뭔가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입 닫으시고 마음 닫으시고 벽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인정이 없어진 것 같은, 그렇죠? 몰인정스러운, 그렇게 아픔을 겪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흘째가 돼서 오셨어.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만 나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때에도 보면은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의 감정적 위로를 절대 주지 않고 무엇을 계속 주장하냐면 믿어라, 믿으면 산다, 이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 23절 26절 말씀 마르다와 만난 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계속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난 부활의 생명이다. 계속해서 지금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지금 곧 살아날 거다, 내가 온 것은 그를 살리려고 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나를 믿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곧 살아날 거다, 그거 믿어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만나서 야 마르다야 얼마나 고생했냐, 야 정말 고생했지, 마르다야 네가 지금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관점만 바꿔 나가요. 죽음의 관점에서 죽었다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살았다, 살 수 있다, 아니 오라비가 곧 살 거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계속 바꾸시는 거죠. 그래도 마르다는 믿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 그때 살아날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나흘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야. 끝난 건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 그거요? 주님 나중에 재림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요? 아 그 얘기는 제가 믿죠. 지금 건성이에요. 전혀 이 상황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르다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르다에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를 빨리 불러와라. 마리아 불러왔어요. 마리아 불러오니까 마르다도 여전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셔서 우리 오라버지가 죽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관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주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있느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자, 33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사정이 슬퍼서 눈물 흘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눈물은 복잡한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랐는데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은 살아난다고 그러는데도 믿지 않아요. 참 답답한 거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냥 옅은 사랑, 그냥 위로해주고 잘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겉은 네 하는데 속은 단단한 불신앙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 눈물 여러 의미가 있죠.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마르다 마리아 얘기하지 않고 가자, 그리고 무덤으로 딱 가셨어요.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런데 거기서도 또 마르다가 문제를 제기하죠.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 데리고 그 돌문 그 무덤 앞까지 갔는데도 돌문 옮겨 놓아라 그랬는데도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3일째 같으면 소망이 있는데 뭐라고요? 지금 나흘이라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문을 옮겨놔서 그 냄새를 피우게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하룻밤을 재우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체가 급하게 부패되니까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지금 3일째도 아니고 나흘째인데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사로를 모독하는 것이고, 영혼이 냄새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는 것은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흘째입니다. 3일째 같으면 어제 같으면 소망이 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다. 왜 또 돌문을 옮겨 놓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끝까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막 소리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어찌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막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확 화를 내시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에는 그 사건 안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어서 고통, 자기가 당하는 아픔, 이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자기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지금 당한 고통 속에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현재 상황 속에서 딱 막혀 있어. 끝이야. 더 이상 다른 게 없어. 참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에요. 일들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문 옮겨 놓아라. 옮겨 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막 나사로가
다 수직이 묶인 채로 그냥 다 그 묶여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 보세요. 수직이 다 묶여있는데 나오는 거야. 저게 누구야 막.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그 세마포를 다 또 풀러가지고, 이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그걸. 자, 그 일을 또 왜 하셨는지 마지막에도 그 이유를 딱 설명하는데 45절이에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믿었다. 그 일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죽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중요해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동안 오용돼서 무조건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믿음으로 하다가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소중한 그래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분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러니까 끝. 그러면 돼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죠.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하시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보는 게 믿음이죠. 그게 분별의 영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 소중한 것이죠. 아주 알맹이 핵심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영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고통도 겪겠거니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만큼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에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